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마지막 절입니다. 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영원전부터 선지자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 이거를 우리가 이 성탄, 이 대림절에, 또 성탄절에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써 있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거는 한국말 성경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킹제임스로 적어놨어요. Whose goings forth have been from of old, from everlasting입니다. 그 다음에 NIV에서는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 그래서 요거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근본은 그랬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요거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 전부터. 여기서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NIV에서는 뭐예요? Whose origin이라고 그랬어요. 기원, 출발. 또 불가타 여기서는 카톨릭 불가타 여기서는 출발. 그거는 어디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에란 말은 그 시라버로 이게 히브리 시라버로 보면 케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케템. 이거는 영원 전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근본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다. 요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그냥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인간이야. 이게 아니고 탄생하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근본은 상고의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분이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 근데 여기서 태초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 빛이 있으라 막 그래요. 그 태초하고 다른 태초입니다. 여기에 태초는 그 창세기 1장의 태초는 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그 세상의 시간의 시작을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 태초는 그게 보면은 아르케라는 말을 씁니다. 시라버로 아르케. 아르케는 그 시간의 시작,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때 태초가 아니고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나.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그 세상이 창조될 때 그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여기서 태초는 그 아르케로서 그 창세기의 베레시트 최초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 이전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또 히브리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중간에 읽어보면요. 거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인간이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셨겠어요? 세상을 창조할 수 없겠죠.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창조는 그 이전에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의 본체의 현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원한 그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또 선제를 증거한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럽니다. 막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막 대제사장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거의 180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전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또 이미 선지하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어나시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선제하셨다. 이것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데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선지하신 분이다. 그리고 탄생하신 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게 선지를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선지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게 에비연파입니다. 이 에비연파는 제가 여기 써놨죠. 예수님은 특이한 재능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다. 동정적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례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였는데 죽을 때는 본래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본받은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정죄를 받았는데, 근데 이 아리우스를 오늘날 이렇게 벤치마킹한 것이 여호와 증인이 계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리고 말씀도 창조된 존재로 보고요. 그 말씀은 다른 차원의 피조물이지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아리우스인데, 오늘 여호와 증인이 이제 이렇게 그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전에 태어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한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이 되겠죠. 우상.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한다, 또 예배 드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그 세미 아리우스지입니다. 세미 아리우스지. 아리우스. 근데 요 아리우스가 왜 신을 부인하냐면요. 오늘 여호와 증인, 여기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크니까 아들은 그냥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하고 전혀 같은 그런 본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아리우스파. 그다음에 오늘 여호와 증인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세미 아리우스주의가 생겼습니다. 세미 아리우스주의. 세미 아리우스주의는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피조물이냐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뭐라 그러냐.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말씀도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살짝 이거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미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안 하고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또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 써놨죠. 아들이 성육신 기간 아버지에게 종속적으로 표현된 구절과 아들의 일시적인 역할상의 종속. 그렇죠. 역할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성육신 기간에는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서 젖먹 이렇게 막 자라고 그럴 기간에요. 그 일시적인 역할상의 종속이 아주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아들의 본질의 진술로 본질의 그러한 차이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아리우스주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단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기간, 일시적인 그게 뭡니까? 지상에 있는 동안에 일시적인 역할상의 종속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냐.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왜 아버지는 알고 아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 여호와다. 여호와 신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체가 동등하지 않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역할상의 그 종속을 아들의 본질로 오해하는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 왜 잘못 해석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예를 들면 오늘날 그 서울의 봄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딱 보면은 어떠한 이렇게 영화를 이게 전개가 되냐면은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그 한국사 역사관하고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 제가 언젠가 그 12.12 사태 설명하는 걸 제가 이렇게 북한 방송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떠였더라고요. 제가 북한 방송을 직접 본 건 아니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서울의 봄에서 주장하는 거 똑같이 그런 식의 역사관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9%가.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북한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 영화사에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 보면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12.12를 구테타로,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을 완전히 악마시키는 이러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왜 이렇게 그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아리우스주의가 왜 왜곡을 하냐면은 요거 요한복음 14장이죠. 나보다 크다. 그 다음에 그날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이런 거 보면서 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이 여기 12.12도 그거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태를. 그 12.12 사태를 밝혀보려면 11.6. 그 전에 있던 12.6 사태.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있죠. 그 6개월 레이라는 게 12.12였거든요. 12.12 사태. 그 다음에 그 6개월 레이라는 게 5.18입니다. 강조 5.18. 그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렇게 조합을 해야지만 12.12 사태의 본질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서울의 봄 그 영화 거의 1,000만 명, 700만 명 막 봤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그 11.12 사태 거기는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서 완전히 12.12 그 군사 반란이다, 쿠데타다, 전두환을 악마화시키는 거 완전히 북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북한 방송에 중앙 TV에서 이런 것은 이거 강조 5.18까지 이거 같이 동시에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만 12.12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 강조 5.18 같은 경우는 그 제2의 6.25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좀 전라도 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천여 명의 그 정체불명의 그 폭력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강조해서 민주화운동이라 해서 유엔의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놨는데 거기 사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사진을 어느 PC 전문가가 안면인식, 요즘에는 DNA하고 안면인식이 범죄를 잡잖아요. 안면인식을 이렇게 수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 인물들이 북한의 당시에 30, 40년 후에 보니까 북한 군부의 아주 주요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면인식이 일치하고 그러는 건 이것이 민주화냐 아니냐, 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2.12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5.18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유엔에 있는 데이터하고 안면 사진으로 아주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면인식은 현대의 범죄 그거 수사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전한 그런 인증을 아주 과학적인 수사로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5.18 특별법을 5,000명 유공자 명단도 안 밝게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2.6과 12.12 사태, 그 다음에 5.18 이거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조명하면서 그리고서 12.12 사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12.12 사태가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 그랬으면 5.18 제2외교 전쟁 막을 수 그것이 확대됐을 겁니다. 확대됐을 거예요. 사회 혼란이 야기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돼요? 12.12가 역사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리우스주의나 이런 세미 아리우스주의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은 이렇게 단편적인,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엑시시적인 역할성의 종속을 아들의 본질의 진실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볼 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오늘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에서 예수님 탄생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거는 중요한, 여기서 보시면은 제목이 뭐였었어요? 이거 미가 선지자의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예언. 그리고 요 예언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요 베들레헴에서 작은 곳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요거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성취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고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셨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니엘 선지자 70일에서 예수님 탄생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동정령 탄생 예언의 성취에 이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언도 성취되었다. 그렇죠? 이것 말고도 예언이 많이 있어요.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제가 세 가지만 예언을 드려요. 그 다음에는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대림절 미가 선지자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예언,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시고 또 낮고 아주
그러한 곳에 오셔서 우리 정말 가난하고 또 억눌리고 또 이렇게 정말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